게리 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만약에 내게 한 달이라는 인생이 남아있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인생,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이 그런 마음으로 내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내 신앙과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묘석들을 보고 있자니 인생이란 두 연대와 그 사이에 있는 짧은 줄표 하나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묘비석에 표현한다면 제 묘비석의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김주용의 묘, 1975년 8월 1일, 2075년, 제가 그렇게 꿈꿔봅니다. 한 100년. 너무 또 짧게 하면 그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때 하늘나라 갈까봐 한 100년쯤 잡았습니다. 2075년 몇월 며칠 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묘비석도 그렇게 기록되겠지요. 잘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에 줄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줄표 하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줄표 하나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줄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어린아이가 철봉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철봉을 오르는 것을 좋아해서 높은 철봉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 웁니다. 아빠 살려줘, 살려줘. 그래서 제가 밑에서 얘기합니다. 뛰어내려, 받아줄게. 무서워, 무서워. 아빠가 올라와서 살려줘. 그럴 수 없어. 네가 뛰어내려야 살 수 있어. 뛰어내려. 계속 울고 싫다고 하고 끙끙거리면서 혼자 뭘 어떻게 해보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비틀거리기만 합니다. 끝내는 힘이 빠져서 떨어집니다. 엉엉 울던 제 아들이 떨어져서 제 품에 안기니까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웃음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린아이가 높은 철봉에 올라가는 것과 유사하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이 올라갈 때가 많죠. 하지만 내려올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뛰어내려라.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올라가 보려고 내려와 보려고 비틀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뛰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줄표 하나의 인생을 살면서 그 철봉에 매달려 있는 아이처럼 너무도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시련, 아픔과 괴로움이 몰려와도 항상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내 밑에서 우리에게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아니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너의 도전을 시도해 보아라 라고 외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출생과 죽음 사이의 줄표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모두 쏟아내어놓을 수 있는 진리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마도 히브리서의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에 천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누구냐? 천사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 신령한 존재냐, 더 나아가서는 천사와 예수가 같은 급이 아니냐, 같은 모습을 가진 분이 아니냐, 이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판단이 가능한 것이 역사적인 예수, 우리 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이 늦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 속에서 예수가 그곳에, 또 성령이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천사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진리이다, 그곳에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는 바람, 불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과 불꽃은 어떻습니까?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 규라는 것은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재판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변함없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변함없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창조하신 땅과 하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것은 어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천사 같을지라도 다 없어질 것이다, 낡아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곧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마치 예수님의 영처럼 생각하고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여 경배하고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 천사의 반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인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 영존하신 분,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줄표 하나의 인생을 살지만 수많은 선택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의 결정은 영원한 것, 진리된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달려 있기만 해도 팔에 힘이 빠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턱걸이를 100개 할 줄 알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떨어져 내려오게 되지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100m를 8초, 아무리 빨리 뛰어도 7초 그 이하로 뛸 수 없습니다. 숨을 참아도 3분 이상 참게 되면 우리 인간은 문제가 생깁니다. 밥을 굶어도 50일 이상 굶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철봉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인간의 실존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모든 것을 잃고 아무리 내가 가족이 많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님이 길을 가다가 얼음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스님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영존하신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영원하신 분 곧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도 영원을 덧입게 되리라. 우리의 인생의 줄표 한 줄로 축약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허무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영원한 것, 진리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로서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권면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살아라. 우리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실패와 실수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고 시도하시고 어떤 시행착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원하신 주님께서 철봉 위에서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시고 도전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혼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올라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떨어질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뜻은 또한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열정을 보이셨다. 곧 그분의 순환은, 그분의 고난은 열정에서, 그 패션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그 3년, 그 몇 달, 그 몇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패션, 그 열정,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줄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연동교회 안에 신앙의 권면을 드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권면을 드린다면 진리와 영원한 것 외에는 바꾸고 변화시킬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젊은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동교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교회는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막 오니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 지켜야 할 것은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이것이 연동교회 율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
영혼과 진리에 맞닿아 있는 것은 지켜야지요.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벗어난 것은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의 복음, 그 진리를 붙잡아야지 125년의 역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진리된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복음과 생명에 벗어난 것, 진리와 영원한 것에 벗어난 것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고 고수하려고 하면 그것은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품어야 하는 것은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지 이 땅의 관습과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 용기, 바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포기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교회 바깥에 피해 혁명으로 곳곳에 사람이 죽어가고 세상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러시아 정교회는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싸웠는지 아십니까? 교회 뒤에 있는 촛대가 녹아서 몇 센치가 될 때 그 촛대를 바꿔야 할지를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붉은 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촛대에 몇 센치가 돼야 바꿔야 되는지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무관한 것으로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그곳에서 옮기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죽어도, 아무리 대단한 인기와 유명세를 받고 살아도 우리 묘비에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줄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신앙적인 의미를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진리된 것을 붙드십시오. 복음과 생명을 붙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떨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밑에서 마지막까지 받아주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한 주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을 예배하고 준비하기 위해 토요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단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통해 이 시간 저희의 삶이 영원한 것, 진리된 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영원한 것을 붙들 때 나의 모든 것을 바꾸며 포기하며 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참 진리의 교회, 참 진리의 가정, 참 진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시련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밑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혼과 진리 가운데 온전한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